이사야 3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 성경은 1007쪽 이사야 3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앞에 둔 어른들은 10중 8구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이 아이를 놓고 갓난아이를 이렇게 보는 순간 오르르 까꿍 오르르 까꿍 하고 이렇게 뭐 숨바꼭질하면서 손을 가리면서 없었다 있다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갓난아이가 자신을 보면서 이게 활짝 웃는 웃음, 그 활짝 웃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오르르 뭐 까꿍하고 그 앞에서 어쩌면 어른이 재롱 떠는 것처럼 아이 앞에서 갖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울음을 터뜨리고 그러면 그것도 참 귀엽고 이쁘죠. 그런데 울음을 터뜨리면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이 마음의 좀 평안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아담 하와 또 인간들을 보면서 참 좋았다. 참 보기 참 좋고 그들이 웃고 떠들고 그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그리 보기 좋은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며 즐거움의 삶을 살고자 그런 삶을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그런데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행동들을 내가 너희들 앞에 펼치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막 오르르 깎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들을 막 펼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강야가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백합꽃이 활짝 핀 들판이 펼쳐지고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내가 펼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과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강야, 메마른 땅, 사막이 나오는데 그곳에 꽃이 피고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은 같은 그 모습으로 뒤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향목이 울창한 곳이 바로 레바논입니다. 갈멜도 마찬가지고 샤론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속에는 아주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곳이 바로 이 세 지역인데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은 그 지역 속에 꽃이 피고 초목이 무성하고 아주 이렇게 울창한 숲이 펼쳐질 정도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너희들의 인생 속에 펼쳐질 것이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곳에 메마른 땅이 생깁니다. 가뭄이 있어지면 아주 땅이 쩍쩍쩍 갈라지죠. 그런 가운데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무도 어떤 곡물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 곡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비가 내려야지만 이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야지만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곡식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창조물인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순간순간마다 강해를 만나고 메마른 땅을 만나고 사막을 만나는 그 순간마다 그냥 그것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것에 푸른 초장이 펼쳐질 정도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이 다윗이 100배의 결심 맺은 것처럼 아주 울창하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담비를 그냥 부어주시는데 그냥 조금만 해결할 정도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자, 강야, 메마른 땅, 사막이 꽃이 핍니다. 초목이 울창해집니다.
숲이 우거질 정도라면 얼만큼 비가 와야지 되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그것에 냇가가 흐를 정도로 이렇게 비가 와야지만 꽃이 피고 초목이 무성하고 울창한 숲이 생길 정도의 그런 단비가 풍성히 내리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은혜의 단비를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넘치도록 그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에 이 8월달 9월달에 가뭄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심해지면 논이 이 가뭄이 심해져 논이 막 쩍쩍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막 깊이 쩍쩍쩍 갈라지는데요. 어른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이제 벼가 다 말라 죽으니까 이제 양수기를 대고 그다음에 이 또랑이 시내가에서 쭉 그 긴 옷을 연결해서는 양수기를 막 돌립니다. 그런데 그 양수기를 돌려서 물을 이제 논에 막 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막 그 양수기의 물이 이제 그 쩍쩍 갈라진 데로 싹 들어가면 이제 조금 지나면 물이 차올라지면 이게 땅이 싹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 어른들이 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딱 양수기를 철수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반나절 동안,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그 물을 댑니다. 왜냐하면 물이 조금만 있으면 안 되고 흡족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논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그냥 물을 계속 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물을 찰랑찰랑 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수기의 주인 논에만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논, 그 옆에 논에도 물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 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논에 물을 대서 다른 논으로 계속 물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대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강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 예배 드릴 때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 단비를 흡족하게 주시고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해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손을 강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해서 4절 말씀에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연약해서 사막을 만나고 메마른 땅을 만나고 강야를 만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고 겁내고 힘겹고 위축되고 또한 눌린 가운데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믿지 않는 자들이랄지라도 인생의 강해를 만나서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단비 넘치게 하신 은혜의 단비 내 인생 속에 강야를 메마른 땅을 사막을 초목으로 만드시고 푸른 초장으로 만드셨던 울창한 숲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넘치게 함으로 주변에 있는 겁내는 자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쳐서 주변에 겁내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간증하고 알리고 선포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응답 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간증거리 있으십니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힘겨운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에도 코로나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할 때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에도 마스크를 하고 철저히 방역하며 나왔을 때에 그 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철저히 방역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야, 메마른 땅, 사막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절망하는 인생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에 분명히 단비를 허락해 주심으로 초목되게 해주시고 푸른 초장 만나게 해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갈 동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꼭 붙잡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는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